우리 강수철 목사님 목회 은퇴 잘 하시는 날, 또 우리 심우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또 은퇴 찬양 예배, 또 취임 예배 설교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신광교회는 오래전에 부흥회도 한번 왔었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강수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교회였는데, 또 심우임 목사님도 오셔서 담임 목사님 되시니까 더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또는 무슨 고향 교회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딱 한 단어를, 아마 오늘 특별한 주일인데 신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신광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큰 기쁨이 계속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일은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는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살기가 어려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뿔뿔이 흩어지는 피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제 거의 없으시지만, 그래도 피난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 또는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해 보신 분들,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피난을 떠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늘 좋은 형편일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난 갔던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말은 빌립이 그 당시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다급한 형편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어지간하면 갈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갔다는 말은 빌립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과는 상극인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가 정책상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그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 또 각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혼혈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히 피가 뒤섞인 사람들,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원수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거의 상극처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개 취급하듯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왜 갔을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올 거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빌립이 다급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은
사울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올 거니까. 그래서 갔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난간 입장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극인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빌립도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셨고, 그리고 빌립이나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지만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갔었고, 또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다급해서 피난을 갔는데,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어떡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빌립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눈을 열어서 그리 하셨겠죠.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사람, 개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피난간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 신세도 져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도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도무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때예요. 다 예수 믿어도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랬는데 막상 거기 피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그 소식을 듣잖아요. 빌립과 일부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다. 아유, 어떻게 다급하면 사마리아까지 갔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사마리아 성 내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혹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급한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빨리 사마리아 좀 가보세요. 아니, 당신들이 가야 분별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되겠습니다. 빨리 좀 가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좀 판단하고 오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이 요한이 갔는데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에 보면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자주 주님은 가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강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요한에게는 분했든지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저 사마리아 사람 다 불태워버리게 해주세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요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가봤더니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여러분 또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쁠 일이 별로 없는 형편이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면야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겠죠. 그런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형편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나는 정말 기쁠 일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슨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붙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편 저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빌립이나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그들은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피난 간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기쁨이 온 성에 넘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때문에 복음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데,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다 망했다. 그런 느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복음이 확 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으면 모양새가 좋겠다 느끼겠는데 피난을 떠나는 입장이니까 언뜻 분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제 시작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예수님은 도대체 내 사정을 아시는 거야?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게 피난 생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서 할 수 없이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으로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주여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꼭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분별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진짜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역사가 안 나타났던 겁니다. 빌립도 그냥 사마리아로 피난 가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유 나는 죽겠네 힘드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게 했다면 성의 기쁨이 일어날 리가 없죠. 빌립이 비록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은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순종했더니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좀 기쁜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자기도 견뎌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루를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군생활은 힘들어. 이틀째도 3일째도 그렇게 기쁜 일을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기쁜 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기쁨이지 않냐? 그런데 너는 왜 기쁜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냐?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쁨인데 내가 왜 기쁜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부대 생활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그대로 부대 생활이에요. 힘든 일은 여전히 많고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다 감옥에서 대부분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들 하죠. 근데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거 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주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형편에 끌려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형편을 기쁨으로 바꿔놓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면.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짜증나고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온갖 시험 속에 휘말려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감리교 연회에서 전도사님 이제 과정 고시를 하는데 제가 그 고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논문 심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 논문의 주제가 설교였는데 심사위원인 고시위원인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논문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욥기에 아마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요.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욥입니다. 그래 좀 무지 야단을 맞았어요. 그 목사님은 막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경도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어떤 성경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성경 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설교문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은 그날 얼굴이 하얘져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같이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성경도 주인공은 하나님. 똑같이 어떤 성도의 삶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억울하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자. 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그 생각만 하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종이었던 강수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 주님의 종인 심우인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고 그러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실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꼭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를 이제 복음 전하는 배, 한나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남아 쪽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엔진도 꺼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큰 낭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막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죽는구나. 다 그 상황인데
백부장 선교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을 때는 죽더라도 예배는 드리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백부장 선교사님이 기관실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쓰러진 선교사님들이 그 선장이신 백부장 선교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한 분, 두 분씩 그 쓰러진 상태에서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다가 누웠던 사람이 앉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마음이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는데 사람이 이렇게 힘이 생기면 배가 고파지나 봐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자. 그래서 힘을 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들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고 보니까 엔진이 다 꺼진 엔진이 기적적으로 다시 가동이 돼요. 그리고 그 망가진 배를 끌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쭉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진짜 바라보면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가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것처럼 꼭 그렇게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제게도 수도 없이 힘들고 근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마음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항상 그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순종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제 마음속에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밀려와요. 그래서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집회 때 가서 했더니 어느 분이 얘기해 운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얘기해. 항상 얘기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또 교회 문제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된 이 사건은 그때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은 세계 선교의 문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 기적의 열매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 그렇다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전도도 어려워.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더딘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 때 교인들 지금 아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2000년 전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빌립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아마 놀래 자빠질 정도. 아니, 이 먼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사람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생겼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부터 1900년까지 예수 믿은 사람 숫자와 19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숫자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엄청나고 놀라운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시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만 있는 이유가 뭐죠? 진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안 믿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천 신광교회 심우인 목사님도 정말 그 운동에 가장 앞장서신 목사님이세요.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함께 지금 훈련하고 계신 일도 함께 동력을 하고 계시고, 저는 부천 신광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들이 교인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진짜 이 부천시 이 주변 일대에 큰 기쁨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게 하실 거다. 그게 믿어져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솔직히 선한목자교회 교인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낯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반응이셨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이 참 제게 위로도 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 닿아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셨대요. 사업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접대하는 일을 그만한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큰 그런 공사들을 낙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로. 영업을 안 하니까. 접대를 안 하니까. 저 남쪽 도시에 7번이나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자기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은 기술인데 시험 결과도 다 밝혀졌고 그런데도 실제로 입찰을 해보면 다른 회사
기술도 형편없는 다른 회사에 다 낙찰이 되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그 찬송을 수백 번도 불렀대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은 많아. 그래서 신방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같이 섬기고,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위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처음에 마음에 작정한 대로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갑자기 하나하나 공사가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한 2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막 쌓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공무원들 접대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에 찾아가기라도 많이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 공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듣고 이왕 하는 거 잘 공사가 되어서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랬던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경찰청에서 회사에 들어와서 모든 장부 컴퓨터 다 압수해간 거예요.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 대통령 특별 지시가 내려왔는데 장로님 거래처가 되는 관공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많은 차가 출입한 번호를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1순위예요. 제일 많이 간 거예요. 제일 많이. 이 사람이 제일 접대를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그냥 특수경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다 가져가서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죠. 한 5개월 동안 거의 회사가 그냥 업무 정지된 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두하라 그런 연락을 받고 갔더니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절대 안 끝내고 혐의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털어서라도 죄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장님 회사를 다 조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사 무혐의 종결하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모든 소리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같이 수사받은 다른 3개 업체는 모두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큰 손해를 봤죠.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때문에 공무원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적극적으로 서로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못했던 몇 곱으로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처럼 익숙해지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일이 다 예수 동행 일기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놀라운 삶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교회도 이제 진짜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그냥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어보시기를. 그 말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지금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깨달아지면 그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엄청난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싶으면 부천 신광교회 가보라 그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제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일터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진짜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부천에, 인천에, 서울에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신 거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거 정말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되시는 분, 그렇게 진짜 기도하고 싶으신 분, 우리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천 신광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날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그 말씀이 부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하소서. 부천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그 체험이 있고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우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천 신광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을 수 없는 그 근심과 걱정과 멸시받는 그 성에 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정말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실 일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항상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천 신광교회 성도들 삶이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부천 지방 또 인천과 서울, 이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희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주께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응답했습니다. 드려진 1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제목 주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불화가 화해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숙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동포들 속히 석방시켜 주소서. 하나님, 재앙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